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롤모델은 내가 좀 성공하고 싶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 길을 가로갔던 사람들의 행적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그들이 했던 것을 본받는, 그것을 가리켜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롤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완벽한 인물은 나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단점도 있고 또 부끄러운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했던 인물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며,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통해서 귀한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에 기록된 성경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귀찮으면 만사가 귀찮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은 자유고 좀 더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붓을 들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라는 이 지방 자체가 바울이 선교여행을 거쳤던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들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에 거쳤던 지역이었고 실질적으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후에 나중에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가 기록할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거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그 편지를 쓰는데 그것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고 자기와는 큰 상관이 없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1장 2절 말씀에 보면 수신자가 골로새 교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을 보면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리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골로새, 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 식구들,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어떤 같은 추억이 공유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하고 그들이 1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들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힘쓰다라는 말은 아고나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힘쓰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순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옥중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내가 돌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영락교회에서 혹 그게 분립개척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관련 있는 교회들, 우리와 또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지극한
지금 정상적인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지방에 그 당시에 닥친 현실을 보면 바울의 이런 표현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거리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인접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오늘날로 이제 터키 지방에 위치했던 교회들인데 이 지역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교 사상이 가득했었고 또한 거짓 교리들로 이 교회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의 능력이 벗어나자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자기와는 큰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이 펜을 들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가족, 내 교회, 또 내 식구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교회의 문제가 아니면, 내 구역의 문제가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면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였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먼저 일하셨을까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겼는지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열심을 냈던 4가지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했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안이라는 말은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격려라는 뜻이 될 수 있지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었던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먼저 바울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했던 사역은 그들의 마음에 위안, 격려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입술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는 놀라운 비밀,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또 어려움 당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그가 했던 사역은 바로 격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비록 너희가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지만 분란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 위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했던 사역은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놀라운 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알겠지만 소대, 중대, 대대 이 군인이라는 존재들은 군대라는 그 조직체는 나 하나만 잘해서 나 혼자만 실력이 좋아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듯이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어떠한 그런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교 사상이 거짓 교리와 거짓 교훈들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했던 사역은 바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조금 힘든 말이죠.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지혜의 모든 통찰력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그들이 하나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완전한 진리,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라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가르쳤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것은 단지 이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화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려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가운데 사시며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보화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몸에 내 상황은 지금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통하여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비밀이 있다면, 보화가 있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보화가 발견되죠.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1967년에 미국 역사상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49번째 주였던 알래스카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온 것이죠. 원래 알래스카 땅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차가운 그런 한대지방, 극지방이었습니다. 얼음만 가득하였고 풀한폭이 살기 힘든 그런 척박하고 아주 안 좋은 땅이 바로 알래스카였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는 러시아에 이 땅을 사기를 요구하였고 러시아는 아무 쓸모없는 땅같이 보였던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 뭐 오늘날로 화폐 단위랑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날로 화폐로 환전하면 80억 정도 되는 그 땅을 헐값에 샀다는 것이죠. 그 알래스카 땅은 대한민국의 그 7배나 되는 아주 큰 땅입니다. 미국 국토적으로 봐도 5분의 1이나 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 돈으로 약 80억, 720만 달러에 샀다는 것이죠. 그 땅을 살 때만 해도 그 땅을 왜 샀느냐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땅, 여행하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을 왜 샀는가라고 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땅의 석유 매장량이 미국이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25%가 매장되어 있고 현재까지 캐낸 철의 양이 10조 원, 그리고 석탄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하 자원이 수백조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에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이 그 땅에 묻혀져 있다는 것이죠. 헐값에 샀지만 알고 보니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자원과 보물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보화가 여러분이 여태까지 읽어놓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놓은 체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내 명예직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와 그 비밀을 발견하여서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처럼 내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또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 달라고 또 환난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슬픔을 당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군대, 유학, 취업 중에 있는 자녀들 여러 문제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기도회를 시작으로 토요일 주일에 계속 이어질 제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주최 제1회 제주 생명사랑축제와 선교대회를 위해서 함께 또 여러분 개인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하고 찾고 도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참된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